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며 이 복된 날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자의 기본 훈련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훈련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문 잠가 버렸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와 관계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십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으로 살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법도 배워야 되고 미국 문화도 배워야 되고 미국 역사도 배워야 되고 배워나가야 진짜 미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시민권만 딱 얻었다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법도 모르고 미국의 문화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 중에 핵심이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구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빛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1, 2계명을 봤습니다. 1계명에서는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오직 다의 사랑이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제대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다. 나의 상상력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 했죠. 형상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고, 말씀 주신 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것이 2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를 금하는요. 오늘 3계명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바른 예배 자세에 대한, 예배 태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예배를 의미하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거든요. 그 예배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예배인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왜 이름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로힘 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거죠.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엘로힘은요, 그 당시 가나안의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불렀어요. 근데 진짜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엘로힘이란 뜻은 뭐냐?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강한 자, 힘 있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에 엘 엘yon.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엘 엘ion이 무슨 단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게 히브리어로 엘 엘ion입니다. 요 엘이란 말이 한국어로 바꾸면 하나님이거든요. 엘ion은 지극히 높으신. 이게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이 이름은 조금 유명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찬양도 있어요. 한국어로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이런 찬양인데, 이건 역시 엘이니까 하나님이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냈어요.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뭐가 나옵니까? 엘 올람. 올람은 무슨 뜻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죽으시지도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하나님이 알파고 하나님이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영어로 말하면 A와 Z죠. Z. 그러니까 시작이자 끝이라는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란 말은. 하나님이 우주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주의 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등장한 하나님 이름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표현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스스로 있는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나는 나다. 어떤 단어도 못 갖다 붙이는 거야, 하나님에게. 너무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의 수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홀로 존재 못해요. 우리는 살아가려면 친구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혼자 계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홀로 존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랑 수준이 급이 다르시죠.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인데 그 중에 몇 개만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리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샬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죠. 샬롬 이렇게 평화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 치드누크. 치드누크는요 의를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 치드누크는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홀로 존재하심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치료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들로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자, 이게 다 맞다면 우리 하나님 이토록 위대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맞겠습니까? 지나가는 똥개 부르는 식으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요 굉장히 존중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했냐. 부르지도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유대인처럼 막 부르지도 말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충분히 능히 나를 보호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고 하나님은 충분히 능히 나를 보호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맞는 거잖아요. 아무 이름이나 부르듯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태도로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런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께 내가 간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능히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존재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없이도 잘 행복하게 즐겁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맞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부를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3계명이에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이름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만큼 위대한 게 없으니까요. 가장 위대하신 이름이니까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3계명에서는 금지의 형태로 나타났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vain 돼 있는데요. 공허하게, 의미 없이,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공허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보호할 능력 가진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이 감사 없이 여기 왔다. 그럼 그 자체가 예배 실패한 거죠. 감사함으로, 아버지, 내 모든 것을 공급하고 나를 구원하고 지키시는 아버지 만나러 내가 왔다. 그 감사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망령되게 부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부르는 것,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걸렸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부인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 겪었는데도 욥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아직도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께 욕이나 하고 죽어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욥이 하나님께 욕 안 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게 생명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재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에이 말 안 통한다면서 남편 버리고 떠나가 버리죠.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모욕하고 불경한 말을 하고, 내 수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좀 생길 때 내 수준으로만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건 뭡니까? 아무 의미 없이 농담식으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에 끼워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요,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지극히 거룩히 여겨야 되는 이름이에요. 함부로 부른 건 뭡니까? 영어에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요 말할 때 Oh my God, 뭐 Jesus Christ, 뭐 영화 보면 그런 말 합니다. Oh my God, Jesus Christ. 그게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습관이에요. 말 습관이. 가다가 갑자기 뭐 뱀이 나왔다 그러면 Oh my God 이러면서,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어이 깜짝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른
하나님 갓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3계명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은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래요. 놀래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예전에 저는 역시 미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놀래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냥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그렇게 막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고 농담하고 그런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름 1000번 부르면 역사 일어난다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분은 주기도문 1000번 외워봐라 응답이 온다 막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주신 이유는 그렇게 여러 번 외우면 마치 주문 외운 것처럼 역사 일어난다고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요 마술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계속 부르면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고 섬기도록 주신 이름입니다. 예배하도록 주신 이름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마술하고 주술하고 이걸 금지하셨죠. 마술하고 주술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맘대로 하는 게 마술 주술입니다. 주인이 나예요. 마술 주술은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 주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참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가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소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지라도 그거는 마술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마술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겠죠. 뭐 제우스의 이름을 부르든지.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세 번째 어떻게 망령되게 부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말하지도 않은 말을 저희가 들었다고 한다. 내가 말하지도 않은 것을 저희들이 들었다면서 말을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는 게 있죠. 그건 깨달음이에요. 근데 막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포럼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조심스럽게 우리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깨달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 읽다가 자기 어떤 생각이 딱 났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말대로 해야 돼. 이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은 뭡니까? 이 말대로 해야 돼. 그거잖아요. 우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기도해보고 기다려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건데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전쟁 일으키고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 역사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전쟁이다. 무슨 생 거짓말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성전 탈환하라고 전쟁을 시키는 하나님입니까? 그 왕이요. 지가 그 성지를 탈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거짓 예언. 거짓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러 거짓 예언하는 건 아닌데 좀 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 자기가 묵상하다가 생각난 어떤 자기의 감정, 느낌, 이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다. 내 귀에 들려주셨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하나님 제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저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 함부로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경계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말씀은요, 성경 66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조금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너무 확신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말도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스가랴 5장 4절에도요. 망령되게 부르는 네 가지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배 드릴 때는요,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감사를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를 담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거룩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람 이름도 막 부르고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농담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요,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름이에요. 사계명. 사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요,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온 것처럼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가 명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토요일이거든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정하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매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저는 예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래서 일요일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주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맞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3절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었듯이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이유를 더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구원자이기까지도 하니 안식을 지켜. 그러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공예배를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전통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일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이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의 모임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사도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주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말은 식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찬했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 교회 특별 헌금을 부탁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갑자기 헌금하지 말고 매 주간의 첫날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하나님 마음에 주신 은혜대로 연보를 해서 모아놨다가 내가 갔을 때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도록 헌금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간의 첫날에 고린도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 할 때 주의 날에 주일이란 말을 썼어요. 주의 날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그래서요. 이렇게 성경 구절이 주일에 예배드렸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왜 사도들이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냐?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부활하신 날마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간 거예요. 예배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예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일에 예배하면서 구분이 된 거예요. 정체성이.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안식일에 회당에 갔더니 이 말이 나오거든요. 왜 회당에 갔냐? 안식일에는 전도하러 간 거예요. 회당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토요일에는 전도하러 회당에 찾아갔어요. 믿는 제자들과의 공동체와 예배는 주일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 주일은요, 성령이 임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근거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단들 중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요. 안식일 안 지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듣거든요. 그 말을.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우리 원래 주일에 예배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성경 가지고 이 안식일을 토요일인데 하나님이 구약에 안식일 지키라 얼마나 강조를 하셨냐?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종에서 쫓겨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구원 못 받는다, 안식일 안 지키면. 그렇게 말하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오, 우리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안식일 지켜야 된다 말 안 했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겁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사도들이 예배드렸고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이 왜 주일로 바뀌게 됐냐? 그거를 자기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원래는 계속 안식일을 지켰는데
기독교가 로마에게 국교화될 때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은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날인데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이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원래 태양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된다. 안식일, 토요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은 맞아요.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 믿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독교를 국교하기도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 안 하고 모르는 게 뭐냐면 콘스탄틴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라 하기 전부터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속이죠. 흔들리도록, 신앙이 흔들리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아니니 그거는 말해봤자 안 흔들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 이러면 뭐 말도 안 듣죠. 그냥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안식일 가지고 탁탁탁 건드리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그걸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됐죠.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키는 거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안식일도 하나님 거고 모든 날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휴식해라고 했어요. 근데 7일 동안 계속 일하는 사람은 병 걸리거나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뭡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휴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나왔듯이 나 혼자 쉬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쉬게 해야 돼요. 내 자녀들도 쉬게 하고. 자녀들 주일날에도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쉬게 하세요. 공부하지 말고 오히려 쉬고 진짜 일을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직장 다니는 분들 주일날은 가능하면 일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명하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고 섬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쉬게 해야 돼요. 사업주 같으면 나만 주일에 쉬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쉬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직원들은 주일날 손님 많으니까 열심히 일해, 농땡이 치지 마 이러고 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조금 이제 맞는 건 아닙니다. 쉼을 주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도 쉬고 쉼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지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휴식이 있어야지. 휴식 없이 계속 이제 과도한 근로를 하게 되면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 마음도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휴식하는 날이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휴식도 중요합니다. 너무 빡세게 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휴식하는 날. 그러면서 안식이 어떤 날입니까? 일의 원래 의미를 회복한 날이에요. 일이 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자마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이 경작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뜻이 있고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바드란 단어가 레위기에 가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단어가 아바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경작하라는 일이 예배하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일의 원래 의미는 예배입니다. 아니, 일이 어떻게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농사지을 때, 열심히 농사지을 때 그 농사짓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예배 의식이고요, 예배 세레모니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자, 열심히 일하면 그 일이 예배가 돼요. 그게 일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아담과가 타락하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일이 노동으로 바뀌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해야 되는, 땀 흘려야 되는 노동으로 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었어요. 예배였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타락하면서 일이 노동, 고통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해야 되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되는 노동이 된 것입니다. 일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마다, 주일 날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내가 일을 왜 하는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가족 때문에 참고, 더럽고 힘들지만 참고 내가 일한다, 그 생각을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맡기고 일의 원래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사하면서 일한다면 그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바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노동에서 예배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 의식이 필요해요. 공예배가 필요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일의 원래 의미가 회복되고 우리가 왜 사는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중요한 건 뭡니까? 휴식과 예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휴식만 너무 강조하면, 육신의 휴식만 너무 강조하면 우리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너무 예배만 강조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날이야, 주일은. 그럼 육신이 지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라는 뜻으로 준 건데 그것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쉬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일의 원래 의미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하셨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셨어요. 손이 마른 자 고치고. 안식일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고 예배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손 마른 자 보면 다가가지고 고쳐줬어요. 안식일이라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치료했냐? 다른 날에 치료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느냐? 어째서 송아지는 구해주면서 너희 제사는 지키면서 손 마른 형제 자매 치료했다고 지금 너희가 눈을 뒤집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안식일은요 어떻게 지키는 날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 원리에 따라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랩런트들은요 우리 직장인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예요. 쉬면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쉼이 쉼이냐? 가만히 누워있고 돌아다니고 이게 쉼이 아니고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겠지만 일의 원래 의미, 내 삶의 원래 목적,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틈나는 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읽고 우리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대로 지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내가 두리라.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결론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4계명까지 받습니다. 1계명 오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1순위여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은요. 두 번째 2계명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 3계명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말로.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계명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실제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능히 보호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감사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안식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맛보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